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다가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춰주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쉬우냐면은 우리 마음 하나만 바꾸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 하나 바꿔서 긍정적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다 열리고 모든 하나님 세계가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은 전 인류가 하늘을 보고 때로는 용서를 빌고 때로는 자기 처지를 호소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해결해 주기를 소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또 우리와 함께하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하나의 꿈이요, 또 소망이요, 하나의 환상적인 세계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세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확실히 존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또 그분은 천지우주만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창조하신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축복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하나님 세계가 그 사랑이 넓으냐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수없이 그 사랑하는 자들이 배반하고 또 대적하고 또 정말로 마귀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세계를 부인하는, 소멸시키는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냥 마음만 갖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고 실제 행함으로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복과 또 그 나타나는 현실,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일이 바로 천지우주만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행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 승천해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그냥 나만 믿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을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내 일생 동안 인류 역사 끝나는 순간까지 성령의 역사는 끊기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을 우리 안에 두르셔서, 사람 안에 두르셔서 다시 한번 재생하고 또 나타내 주시고 또 증인까지 만들어 주시고, 증인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확신에 들어가면은 정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셨느냐, 또 지금도 역사하느냐, 그분이 구원자냐, 그분이 임마누엘에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증인을 쓰는데, 그 증인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확신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또 내 속에서 정의를 세우는, 그렇게 함으로써 확신을 가는 세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그런 세계는 일반 종교 세계입니다. 그 교주들이 그러니까 각 일반 종교 세계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주 그러면 이단사님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교조하면 조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교 하면은 석가죠. 석가는 자기가 깨달은 대로 기록해서 제자들한테 또 신자들한테 줍니다. 그 세계는 살아있는 세계가 아니죠. 교훈적으로 주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의문이라고 해요.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믿어라 하는 세계는 의문의 세계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생명이요, 그래야 진리요, 그래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인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애틋하고 너무너무나도 우리 하나님 보면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실제 이 시대에도 봐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정말 품에 안으려고 그러고 오늘 말씀 시편 103편처럼 세상 아버지처럼 그렇게 다시 품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저도 배반하고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계,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증거하도록,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할렐루야. 그것을 끝나면 우리는 일반 종교세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경만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죠. 착한 일은 착한 일 하죠. 그러면서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세계예요. 왜?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도록 만들고요, 만지도록 만들고, 보도록 만들고, 듣도록 만들고, 내가 막 확신하도록 몸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 세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오늘 시편 103편에서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병을 고치고 또 모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처럼 그 부분이 성령이 오셔서 권능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명하신 권세와 능력, 그 권능,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해결해 주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하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바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땅끝까지 지구촌 어디든지 다 복음을 전해서 나의 이 모든 것을 고백하도록 해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가지죠. 구원과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것은 구원의 세계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증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것을 복음을 땅끝까지 우리 지구촌 어디든지 다 전하는 세계는 증거라고 하고요. 할렐루야. 증인을 쓰는 것은 바로 죽었던 영을 살리면서 영혼 속에 들어가 성전 삼고 육신의 세계, 더 나가서는 육체의 모든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임재의 역사고, 성령이 그냥 복음, 우리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증거하며 선포하며 하는 단계가 아니고, 바로 성령이 각자에게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완성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되면 하나님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옷이 뭐예요?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이 돼야만이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탈목하는 거예요. 탈목하면은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세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지고 또 질병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적에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고백되어져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멋있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자가 있느냐? 돌 줄 자가 있어요.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경 전체 놓고 봤을 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말씀이 쫙 깔려 있어요. 그 맥이, 성경의 맥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살아 움직여서 결국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서 우리를 예수화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 구원과 임마누엘,
이 영혼 구원만 가지고 자꾸 평생을 먹는데, 그렇게 하면 그냥 일반 종교세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을 구분했어요. 할렐루야. 이 물의 세계는 물 세계고 성령의 세계는 성령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물 세계는 우리의 사람의 더러운 육체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 양심을 살려서 그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물세례의 세계다 하고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요한 사도가 이 성령에 엄청난 아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또 요한 서신서 모두를 보면은 성령 그럽니다. 거기가 극치를 이룬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이죠. 보혜사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의 세계를 나타내 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마지막 부활 승천 직전에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게 기록한 부분이에요. 근데 누가도 사도행전 1장에서 강조하시기를 너희들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것을 기다려라. 한 곳에서 모여서 기다려라. 그랬는데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전원히 힘써서 그 속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을 성령이 오셔서 바깥에서 증거하시고 안에서는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냥 구약시대 사람, 신약시대 사람 또 사도들한테 나타난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 신약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인도에 가시는데 우리가 아주 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애틋한 사랑, 거기에 노심초사가 들어가면 더 아주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지. 늘 노심초사예요. 왜? 물가냐면 내는 어린아이같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정말로 걱정 근심하면서 신앙인들을 인도에 갑니다. 아유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체를 놓고 봐도 항시 위험해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 주시어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각 개인 마지막 인생에 재림해서 심판할 때까지 노심초사 애틋한 사랑으로 붙들면서 특별히 택정된 자들을 아들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시를 또 증거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 인류를 사랑한다, 제일 사랑의 그 목표는 하나님 아들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들로 우뚝 서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사랑 은혜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사랑을 모든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나눠주는데 타락하지 않죠. 또 목숨 걸고 순종해 가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신앙인들 아들 상속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래요. 그 친구는 바로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는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친구다. 계명을 지켜나가는데 계명 중에 계명은 성령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순종이 되어가기 때문에 성령 받고 계명을 지켜 나가는데 목숨 걸어라. 그러면 나의 친구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죠. 세상 친구도 내 뜻대로 하다가 뜻이 맞아서 친구가 되고 턱 하면은 깊어지면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 걸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변질돼가지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그 친구의 모든 것은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친구가 원수가 되어버리죠. 할렐루야. 하나님 세계와 똑같습니다. 순교자적인 세계로 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데 구약시대 계명은 10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계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계명 중에 계명입니다. 또 사도들 세대에 들어가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루는 것이 계명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뒤집어지면 그때부터 또 나는 모른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타락을 도 성령 받고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화인하기 전에 불도장을 짓기 전에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아들 모든 환경 속에서 파만사를 통해서 회개해서 자꾸 하나님의 아들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는 자는 마지막 순간 목숨이 다 하는 순간까지라도 회개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좋고, 더 빠른 것은 성령 받고 타락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순종되어져 하나님 아들로 상속자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청하고 증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로 택정된 자들이 그렇게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103편의 오늘 말씀에도 우리 인생의 체질과 우리 인생이 모래와 같은 문제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인간의 힘과 능으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신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한다고 자꾸 하나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오직 믿음과 순종뿐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려주면은 그때 드려줄 적에 우리 인간의 이 정과 욕심의 세계가 자꾸 반발을 하죠. 내 멋대로 살아야 되고 내 멋대로 살면서 내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드려져야 돼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완전히 드려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하게 보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자도 살려요. 죽은 자도 살려요.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확신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성령 받고 정말로 기도와 말씀 십자가 안수 부활 심판을 통해서 내 육체가 변화되어 하나님 아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욕심이 없어집니다. 세상의 욕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오직 나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인도함 따라 살아야 그게 최고의 인생의 삶이고 최고의 축복의 삶이고 기적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자꾸 세월이 갈수록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자꾸 제한해요. 또 성령의 역사를 이상하게 이단 사입으로 찍어가지고 완전히 정통교회 신학자들이 이걸 막 부인하거든. 또 이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세월이 악하면 악할수록 이제 이 인생의 세월이 막바지에 올라서 모든 것이 이제 정말 세계로 들어갈 적에 성경에도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걸 비유로 말씀하시되 악한 재판장도 억울한 과부가 그렇게 성가시롭게 그렇게 계속 하면은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뭔들 안 들어주겠느냐. 그런데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세계는 창조 때부터 구약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시절 제자들 은혜 시대 그때만 저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성경 66권을 증거해요. 그래서 성령 임함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인은 누구 증인입니까? 예수 증인이에요. 예수는 뭡니까? 성경대로 오신 분이에요. 성경대로 와서 성경에서 약속한 거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푹 들어봐요. 할렐루야. 이왕에 우리가 인생이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인격대로 살다 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 인류가 하늘을 보면서 정말로 도와주세요. 옛날에 참 무식한 시골 어머니들이 일자무식이죠. 자기 이름도 무슨 때였습니다. 우리 이게 어렸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화수 떠놓고 빌어요. 장방에다 대고 빌고 그거 뭐 큰 나무 있으면 큰 놈에다 빌고 우리 집은 큰 바위 덩어리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촛불 피고 계속 빌어요. 네. 왜 보면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하늘에서 하늘님 하면서 하고 바위님 장방 아이고 신이여 우리 자식들을 좀 구남매를 낳았으니 먹기도 힘든 판인데 굶지 않고 먹여달라고 그래서 굶지 않고 먹였어요. 근데
그렇게 의식하는 분들도 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다 성공한 사람들 다 들어보면은 다 하늘에서 도왔어. 운이 있었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나는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 힘과 능으로 이렇게까지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도주하자다 하죠. 근데 참 그래도 하늘이 도와서 조상이 도와서 조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믿음, 그러한 겸손한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성공하고 나라와 민족의 큰 거물급들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심정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려고 몸을 붙이는 거죠. 근데 하도 세대가 악하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러한 종들과 그러한 신앙인들이 아주 대번입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우리 이해불 중앙교회 이 목사는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게 유별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예수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데 40년 동안 7시간을 기도해서 깨닫는 겁니다. 신기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완전히 그냥 벽에 가로막혀서 한 발짝도 못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다 성령 받고 인도함 받는 사람도 은사벽에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 참 대형교회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도 그 은사 차원에서 벽이 그냥 딱 가로막아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은사 차원에서 머물고 어디로 가느냐? 말씀은 전부 율법으로 가게 됩니다. 율법으로 꺾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뜰 수 있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깨져야 돼요. 십자가. 우리 인간의 영혼의 세계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데, 그 영혼은 이 강력한 육신의 세계, 이것 때문에 늘 그냥 아주 위태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육신과 싸워서 이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과 싸워서 이기는데 그게 벽이에요. 은사벽에서 진리와 생명으로 들어가는 고세기가 우리 육체를 깨트려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깨트려 가면은요, 계시간대로 와요. 꿈에도 뱀이 죽어나가고 조상이 왔다가 또 죽어나가고, 그러한 계시가 요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몸속에서 마귀가 떠나는 거, 귀신이 떠나는 거 보여주세요. 그렇게 되면 병들었던 것도 낫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안수받을 적에 막 기적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 벽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촉을 버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조심조심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조금 더 들어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체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때에 그 신앙인의 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 정말로 감사합니다. 죽을 영혼 살려주셔 감사합니다. 죽을 육체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모든 환경이 나를 억압하고 정말로 살기 싶을 정도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했는데 거기서 살려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세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의 표는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능력과 기사와 하나님의 완전히 나타나는 표적으로 사도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바로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표적은 뭐냐? 첫째, 너희 속에 있는 모든 귀신을 내주죠. 새 방어를 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맞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적에 예수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에 의해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된다. 할렐루야. 이게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권능의 세계가 진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세상에서는 가장 아주 진짜 참 어렵고 힘들고 독한 그런 특수부대에서 반 인생을 보냈어요. 거기서 참 많은 것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 그냥 방향을 틀어주는데 놀라운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딱 틀어잡고서 끌어들이는데 거기서 그냥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세상에서 잘 됐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근 20년 넘도록 그런 독한 세계에서 해가지고 이 심성이 다 망가져. 그 심성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술을 얼마나 도구로 부은 마음대로 막 그냥 휘저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저기 이기로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막 속병이 날 정도로 환장하는 거죠. 환장해. 이 목사도 그걸 고치고 새롭게 좀 생사람이 돼서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술 냄새가 딱 나면 그냥 미쳐버리니까 그냥 한 잔 먹으면 두 잔, 석 잔, 한 병, 두 병 막 그냥 막 들이켜버리니까. 오직 간이 그냥 튼튼했는지 밤새도록 먹으면 아침을 또 깨. 그럼 또 먹어. 아침술.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성령의 불을 확 주는데 그 순간에 술, 담배가 어찌 그렇게 그냥 아주 독해오고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고 막 그냥 진저리가 나는지 야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때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것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얼마나 해야 돼요? 7시간 하면은 네가 변화를 받으리라. 언제까지요? 네 평생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헤매다가 하나님 막 쪼개는데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전에 가서 약속을 했죠. 하겠습니다. 평생을 하는데 최소한 거 내 뿌리시는 거룩해 주세요. 그거면 족합니다. 하고 들어와서 그 7시간 한 것이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걸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성경 66권 비밀을 주셨고, 성경 66권이 사람 안에 들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 나이에 이제 앞으로 이제 올 겁니다. 병자들 오고 꿈에도 저기 나타나더라고요. 막 병자가 막 몰려들더라고요. 천만대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 저기 다 죽어가는 병 고쳐준다는 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주고 성령 또 기도하면 말씀이 그렇고, 말씀이 그리면 말씀 받으면 관절 골수까지 변화돼서 하나님 아들 삼성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40년 고생한 거예요. 누구는 고생 않습니까? 이 목사는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진짜 했나? 웃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고생했다 그런데 이게 고생이 아닙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벌써 세상에 그냥 나서 벌써 죽었어요. 같이 술 먹고 즐기고 부부의 생활을 하고 저기 전국까지 막 그냥 해서 다 한 세대에 그냥 정권이 이끌어 갔던 사람들하고 같이 술 친구가 돼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다 죽었어요. 그래도 이 목사 여기 살아나서 오늘 아침 보니까 92세 먹은 할머니가 박사학위를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사학위. 어떤 분이가 뉴스가 나오는데, 이야, 그래, 맞아. 나도 100세까지 하나님 일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세계가 어려운 것 같아도요. 가면 갈수록 재미있고, 가면 갈수록 기쁘고, 가면 갈수록 감사할 일만 나온 거예요.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제대하고 나서는 아주 거지가 됩니다. 장군이고 뭐이고 다 있어요. 다 거지가 돼요. 벌써 제대하면 사기꾼들이 한 30명 따라붙어요. 그래서 아주 알거지가 돼버립니다. 거의 다. 경찰도 대단한 것 같은데 경찰 그 사람들도 그 전문가들도 사기꾼한테 정해가지고 아주 쫄딱망하는 그런 경찰 출신이 있어요. 제일 또 교사들 퇴직하면 그것도 노래를 하고, 그래서 군 선생 또 교사죠, 또 경찰 제대하고 딱 나면은 그냥 사기꾼들이 그냥 벌떼같이 그냥 날파리처럼 막 몰려듭니다. 나는 안 속아. 그래도 1년도 못 가도 다 속아요. 다 뺏겨버려요. 그걸 걸쳐요. 그래도 이 목사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대하면 뭐예요? 할 일이 없어요. 길가에 돌아다니면서 빈 박스나 하고 남들한테 막노동 가서 하면은 그냥 불치나 목에 불치나 하겠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어느 목사보다도 어느 신앙인보다도 이 세상의 복을 아주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받았어요. 예. 그래서 목사가 돼서 자녀들이 그 행실을 보고 그 증거를 보고 두 사람이나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하나님이 천국의 아들 며느리 잘 두르게 해서 또 그냥 사업하고 그 사업도 다 망하는 거 또 사돈 죽어가는 거 다 살려가지고 이 목사가 다 해주니까 지금도 감사. 그 사돈 장로가 둘이 있으면 목사님 때문에 살아서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하는 거 다 망해가지고 저거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한 3년 이렇게 예배를 들어줬더니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손자 태어났는데 그것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막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안수하니까 다시 회복이 돼서 9년 만에 우리 손녀가 났습니다. 남매가 났는데 요놈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냥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은 감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어도 내가 못해서 저런 자손들이 나타나냐는 말이죠. 내가 못해서 자식들이 마음껏 공부했어요. 여기 막내 있지만은 너 대학을 가라 그랬더니 죽어도 안 간대요. 다 가르치고 다 할 수 있는 세상에 있어서는 천연 거지가 돼가지고 진짜 뭐 가정이 뭐구나.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이 강단 지키면서 7시간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 자체는 목회자의 흑변입니다. 할렐루야. 더 깊이 기도했고 더 깊이 회개하고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엄청난 목회가 최고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 이 목사는 기독교 내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갔습니다. 대표이사. 그렇게 하면서 수백 번 설교를 했어요. 수백 번 설교를 해도 설교되지 않습니다. 그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 엄청난 단체들 그대로 그냥 설교를 하면 다들 그냥 어쩌면 그렇게 하나구나. 그런 신상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도 참 멋있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마귀로 그냥 완전히 빼부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성도들은 복받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승리자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들로 우뚝 서서 내 믿음 가지고 나도 우리 목사처럼 내 가정 지켜나가고 최고의 자손을 만들어 나가는 그거면 됐죠. 할렐루야. 예? 이 목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완성했습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저기 하니까 딴 사람은 얘기하니까 아이고 나는 다 망했어. 교회 막 그냥 몇 명밖에 안 돼. 실패했어.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냐고. 한 사람만 있어도 제대로 하면 성공한 거라고. 또 위로받았네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명 안 되지만은 왜 목청을 돋구면서 이 배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생명과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느냐면은 일당 백여 일당 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몇 명 안 되지만 이 목사는 지금 2,000명 3,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10,000명 20,000명에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집회 같은 것 좀 해가지고 큰 교단 큰 교회 하는데 그거 똑같습니다. 마음이. 지금 보면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도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크게 도움돼도 정말로 우리 해벌중학교 성도들에게는 생명과 진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랑, 우리는 사랑 먹고 사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에 호응하시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